2000년 교회 역사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베이직 교회사. 오늘 벌써 6번째 만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종교 개혁하면 또 혹은 요즘에는 사실 종교는 다양하죠.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왜 16세기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개혁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가? 그건 기독교의 개혁이었고 교회의 개혁이었지라는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과 함께 교회개혁이라는 말을 함께 쓰기도 하죠. 그런데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이 어떤 신학과 또 교회의 실천의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사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어떤 그 도로망, 또 행정 시스템, 그리고 당시에 그 그리스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언어의 통일성, 또 그리스 헬라 철학적인 배경, 이런 상황들이 모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복음이 초대교회에서 전파될 때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또 교회 개혁이 일어날 때 역시 이 개혁을 촉발시켰고 또 이 개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 했던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읽으시면 그 조건들의 이야기가 먼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교회개혁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었는가 하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 지리상의 발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분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여러분 아시죠? 1492년에 인도로 가는 길을 항로를 찾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합니다. 지금의 북미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런가 하면 1497년에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대륙을 쭉 유럽에서 타고 내려가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합니다. 그런가 하면 포르투갈의 마젤란은 세계를 일주하는 항로를 또 찾아내죠. 유럽이 전 세계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지도를 새로 그리게 하는 경험은 정말 사람들에게 큰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요, 또 일을 하는데 가장 적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때 지금 거기가 몇 시지? 이걸 생각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시간대를 가지고 동일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부와 서부에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연락을 할 때, 전화를 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몇 시일까? 이 생각의 전환이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사고의 방식을 전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를 새로 그리고 대륙들을 찾아내고 멀리 있는 나라들의 문물을 새롭게 접하고, 이런 경험은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가 하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하는, 또 특히 기독교에서는 성경 해석의 방식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엇인가 개혁이 되려고 하면, 또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환이 필요하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본래
중세 때까지 사람들이 어떤 우주관 혹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동설이었죠. 지구가 우주의, 적어도 태양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 모델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천문학이 발달했죠. 또 수학도, 물리학도. 그러면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자, 이 틀로는 도저히 별들의 움직임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과 해석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산만 복잡해지고, 그런데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천체의 움직임을. 그러다가 지동설이라고 하는,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회전하는 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주 명쾌하게 천체의 움직임이 해석이 된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특히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왔고 해석해왔던 사람들에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도전을 받았던 경험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가치관,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 기존의 이 세상을 해석해내는 방식 모두가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 중세 교회 이야기 나누면서 살펴보았죠. 자, 민족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어떤 민족, 국가 단위의 정치 지도자들의 권한이 강화가 되면서 동시에 교황권이 약화가 되는 흐름이 이 15세기, 16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복습을 좀 해보죠. 여러분, 카노샤의 굴욕 기억하시나요? 자, 어떤 상황이죠? 황제가 자신을 황제의 자리에서 해임한 교황에게 자신의 황제됨을 인정해달라. 사실은 황제됨을 인정해달라라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달라.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그것이 카노샤의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종교적으로, 황제까지도 종교적으로 파문시켜서 교황의 아래에 둘 만큼 교황권이 강해졌을 때를 상징하는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권의 절정 시기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러다가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비뇽 유수는 어떤 일이죠? 황제가 교황청 자체를 옮기고 아비뇽으로요. 그리고 교황을 프랑스인 위주로 해서 마음대로 세울 수 있었던 그 시기를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오 11세 때 로마로 복귀를 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로마의 교황 따로, 아비뇽 교황 따로, 이 문제를 화해하자고 새로 교황을 세웠더니 모두가 사임하기를 거부해서 교황이 3명까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세속 권력이 이 로마의 그 학살을 일으키고 교황이 멀리 피난가는 이제 그런 사건들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교황권이 약화가 되고 정치 지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특히 민족주의가 대두가 되어서,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왜 우리 독일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교황청을 통해서 사용되어야 하는가? 우리 민족이 내는 세금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왕뿐 아니라 이 지방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또 입지가 강해지면서 왕에게서 미움을 받아도, 그러니까 왕에게서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도 강력한 지방의 군주, 선제후 뭐 이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정치적으로 마련이 되게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딱 떠오르게 되는 사건이 면죄부 사건이죠. 제가 이번에
오늘 나눔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면죄부를 지칭하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었더라고요. 교황청에서는 본래 대사, 큰 용서죠. 그런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자군 원정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교도와의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자, 살인이잖아요. 혹은 어떤 정치인들이 살다 보면 이제 잘못을 하죠. 그럴 때 교회에 크게 기여를 하면서 속죄 기간을 단축을 받는 거죠. 그런 형태의 제도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11년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6세기까지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이 면죄부, 사실은 로마 가톨릭은 이걸 면벌부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면죄 그리고 면벌부라고 써놓은 것인데요. 왜 면벌부냐면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면해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러니까 벌을 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로마 교황청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의 성격을 띠고 남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교황청은 왜 돈이 필요했을까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교황이 통치하는 지역의 전쟁 비용을 또 충당해야 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로마 교황청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기존 면벌부, 면죄부의 발행을 늘리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성직 매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직 매매도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이 결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직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성직 매매의 조건으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면죄부 판매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사제가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고 면죄부를 열심히 팔아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을 자신과 교황청이 나누어서 갖는 것이죠. 여러분,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경까지 이르냐면 면죄부가 다단계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514년에 독일 중부의 마인츠라고 하는 지역에 대주교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이제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교의 자리를 매매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8년간 그 마인츠 지역의 면죄부를 판매할 권리를 받고 그 자금을 반씩 나누어서 자신의 부채도 해결하고 교황청으로 상납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알브레히트는 도미니크 수도의 수사였고 이런 면죄부를 파는 전문가였던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인물을 영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친 표현이지만 업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면죄부 판매 전문 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면죄부의 샘플이고요. 면죄부를 사는 장면입니다. 그림 이렇게 좀 희미하게 보이시겠지만 딱 봐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거액을 내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이 테첼이 판촉을 했던 좀 거친 표현으로 요즘으로 치자면 이게 팜플렛 혹은 찌라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문구가 자극적이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냥 읽는 거니까 좀 표현이 거칠지만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성모 마리아를 성폭행해도 면죄부만 사면 깨끗이 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가톨릭에 있어서 성모의 위치가 얼마나 존중받는 위치예요. 그런데 면죄부를 팔겠다는 이유로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거죠. 성모 마리아를 성폭행해도 면죄부만 사면 깨끗이 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 또 유명한 문구 가운데 어떤 문구가 있는가 하면
현세 자손들이 낸 동전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낸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끌렸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연옥에 머물고 계실 텐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면 이 헌금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가실 수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들이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중세 가톨릭의 타락상 가운데서 일어났던 겁니다. 정말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또 이 16세기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한 그 광고지도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지만, 마르틴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을 위한 문건이나 이런 것들 역시 빠른 속도로, 그리고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을 때도 그 성경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다 필사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죠. 너무 고가였고, 물론 사제들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번역해 놓고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평민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논리로. 그런데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위한 문건들도, 또 번역된 성경들도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넓은 지역의 사람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유명한 구텐베르크죠.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처음에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그 인쇄기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인쇄기를 이용해서 찍어낸 성경이죠. 후에 마르틴 루터 역시 이 인쇄술의 발달이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단 그 마르틴 루터뿐 아니라 이때의 사상의 흐름, 어떤 철학과 사상의 흐름 역시 종교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하면 문예 부흥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1350년경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서 사상, 문학, 예술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북유럽으로 아래로 쭉, 북유럽으로부터 아래로 쭉 확산이 되어 가죠. 그때 사용된 구호, 슬로건 같은 것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게 그 그리스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이죠. 그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또 인문주의, 이 문예 부흥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 또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 로마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문화를 이상적으로 여겨서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재를 살펴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인간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 운동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당시에 라틴어 성경 대신에 본래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잖아요. 이분이 라틴어 성경 대신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작품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에라스무스뿐 아니라 다른 인문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원어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죠. 어떤 번역은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번역의 뉘앙스만 조금 달라져도 그 성경의 본래 의도와 의미 자체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에 라틴어 성경을 주고 더군다나 이건 교인들이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사제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그냥 이렇고 이런 줄 알았구나 했는데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들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런 인문주의자들의 작업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성경뿐 아니라 당시에 이 교회의 타락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 인문주의자들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문건이 있었고 기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로렌초 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 교황에게 매우 큰 권한을 주는 이 문서가 사실은 가짜다, 위조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라스무스와 인문주의자들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들의 가르침과 교회의 운영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의 해석부터 또 라틴어 성경 번역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출현하게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에라스무스는 1524년에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내요.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매우 긍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바로 그 다음 해에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서 인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해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요소를 부각을 시킵니다. 이렇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설명한 대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 또 교회가 교회됨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구나 하는 공감대가 이 사회에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틴 루터,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마틴 루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본래 아버지가 출세를 하기 원했죠. 아들이 아버지들이 다 그렇듯이요. 그래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길에서 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친구가 죽어요. 그때 광부들의 수호성인을 부르면서 성 안나라고 하는 수호성인이 있었는데,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사제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정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원에 입회해서 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를 괴롭혔던 질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영적인 시련 혹은 영적인 유혹, 영적인 시험,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인인 내가 어떻게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매우
곤욕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거룩하신데 자신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 조건을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행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가능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몸부림을 치죠. 수도원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욕 생활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고해성사도 지나칠 만큼 하죠. 그런가 하면 전해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로마의 산타 스칼라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이 있는데 28개 계단이라고 해요. 그 계단을 회개하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정말 로마를 방문했을 때는 무릎으로 그 산타 스칼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그 경험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루터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루터가 탑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탑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관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본래 루터가 교수로 성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읽는 관점이 새로워지는 체험, 일종의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것을 루터가 탑의 경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탑의 경험을 통해서 루터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인용을 했던 문구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이해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표현부터 내 앞을 가로막고 루터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내가 그 의로움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 같은 불의한 사람을 처벌하시는 그런 존재 아닌가. 그것이 너무나 자신을 곤욕스럽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매일같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나는,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에 의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동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요즘의 로마서 설교의 용어로 표현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로워지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을 때에도. 그것을 루터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탑의 경험 이후에 루터는 그동안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과 교리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그 교리로부터 파생되는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면죄부라든지 이런 관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지금도 종교개혁주의를 10월 마지막 주일로 지켜요.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실천에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것을 라틴어로 만들어 붙입니다. 라틴어는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처음부터 뭔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촉구하고 설득해서 어떤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어로 썼겠죠. 모두가 읽을 수 있게. 아마도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내부에서 이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를 가지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건 빨리 알려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복원된 원래의 그 문은 소실되었고요. 복원된 이 비텐베르그 성의 교회 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95개조 반박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해요.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좋은 건 빨리 널리 알려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쇄술이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의도였을까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 95개조 반박문은 독일어로 빨리 번역이 되어서 인쇄가 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이제 마틴 루터를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1521년에 황제가 마틴 루터를 소환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을 버리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서 있었던 자리로 알려진 곳에 지금 이렇게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1521년에 마틴 루터는 저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이제 타협을 거부하고 개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또 고단한 또 오래 지속된 그런 싸움이었고요. 정치와 종교가 복잡하게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쟁을 수반하는 여러분 그냥 말로 싸우는 그런 수준의 개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무기를 들고 어떤 지역과 지역이 충돌하는 이런 전쟁들이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쓴 찬송이 하나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특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이고요. 여기 보면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좀 피난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황제는 정죄를 하고 박해를 하는데 이제 강한 지방의 권력을 갖고 있는 선제후의 성으로 피신을 해서 있는 동안에 마르틴 루터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번역을 해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발트부르크 성에 루터가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그 방이라고 전해지는 곳이고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입니다. 모두가 읽을 수 있게요. 사제들뿐 아니라 라틴어 훈련을 받은 사제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원리 혹은 5대 원리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솔라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솔라가 오울리예요. 오직. 그래서 5가지 오직입니다. 그 5가지 오직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까지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원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좀 겹쳐 있기는 한데 다음 주에 살펴볼 칼빈 혹은 깔뱅의 종교개혁 원리까지를 합쳐서 5대 원리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붙여서 5대 솔라, 5대 오직,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직 성경,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은 교회 전통이 매우 강했고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해서 사제들만 소유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어떤 슬로건처럼 아드폰테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교회의 어떤 개혁과 또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삶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아까 우리 로마 가톨릭의 어떤 구원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살펴보았죠. 거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갔을 때 성경 한 부분만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수동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영어로 옮길 때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어떤 원리로요? By grace,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조건 속에서 주어지느냐? through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의로운 존재로 선언하게 하신다. 그것이 마르틴 루터가 고백하는 구원의 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다른 조건이 아니다. 특히 어떤 면죄부와 같은 믿음 없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틴 루터와 함께 이 개혁 운동에 참여했던 예술가가 있는데 루카스 크라나우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마틴 루터를 곁에서 도왔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이 루카스 크라나우라고 하는 분이 비텐베르그에 아까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교회 말고 비텐베르크 성모 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 당시에 중세에 제단화라고 해서 이 제단에 이렇게 큰 그림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종교개혁 제단화라는 이름이 붙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하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오히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가 추구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좀 부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림은 이렇게 크게 4개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특히 이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교회인가 하면 크게 2가지 요소가 필요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성례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되는 곳.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표지였어요. 그 2가지 요소가 분명하면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례전이 집례가 되면 그곳이 교회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건축했다고 하는 교회 건물들을 보면 사실은 건물 자체가 다른 건물들하고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회인데 오히려 마르틴 루터가 추구했던 교회 건물이 아닌 건물들을 많이 지어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이유는 2가지 표지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례가 집례가 되는 곳, 거기 그런 공동체,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 가톨릭은 성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죠. 세례하고 성만찬.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곳인가? 참회하고 용서하고 이 참회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는 곳이다. 그래서 성례전 수준으로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이 교회라고 마르틴 루터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카스 크라나흐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례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참회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공동체로 받아들여 주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재단화를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당시의 중세 가톨릭의 문화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고민과 개혁의 재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장면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아까 그림의 날개 부분을 좀 확대해 보았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중시하는 전통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전통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아이 자신의 믿음보다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로 대부분의 교회 전통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물론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 그런 전통들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은 유아 세례를, 특히 마르틴 루터는 적어도 유아 세례를 인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림을 딱 보면 드러나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마도 루터를 도왔던 종교개혁가 멜랑히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멜랑히톤은 당시에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거든요. 여러분 성례전은 안수받은 사제 혹은 안수받은 목사만 집례하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지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적어도 또 루터와 함께한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어떤 사제의 권위를, 이 권위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례 혹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그림을 해석하는 이런 해설들을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적어도 위급한 상황이라면 안수받지 않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평신도들도 세례를 집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성만찬도 집례할 수 있는 종교개혁가들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림을 소재로 한 강의 한 편을 온라인으로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 그림을 설명하시는 루터교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제와 성례의 권위가 가장 높은 전통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인데 천주교회마저도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경우는 물론 어떤 엄격한 제한이 존재하겠지만 안수받지 않는 성도들이 성례를 집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아까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성직 매매라든지 또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고 교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특히 만인 제사장, 조금 이따가 사실은 조금 깊이 더 살펴볼 텐데 모든 사람이 기능은 다르지만 신분은 같은,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 만인 사제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 안수받지 않은 소위 평신도가 이 유아 세례를 집례하는 그런 그림을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림도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사람은 개신교의 최초의 목사라고 해요. 목사와 사제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사제 혹은 신부는 교황이 쉽게 말하면 성별해서 사제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은 개신교 최초의 청빙 목사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안수를 해서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청빙해서 목사가 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는데 보면 열쇠를 양손에 쥐고 있어요. 저 목사님이. 자,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황 제도가 시작될 때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교황 권위의 시작이 베드로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 로마 교회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교황, 초대 교황이 된 거고 그 열쇠가 대를 이어서 교황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황도 아니고요. 교황에게서 성별을 받은 사제 신부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청빙한 목사인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의 교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의미 있는 상징입니다. 만인사제설이고요. 또 교황의 권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 목사에게도 열쇠가 위임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참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참회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과 참회를 거부하는 사람, 그러면서 참회를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를 저 그림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그림으로 올까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자리예요. 최초의 성찬이기도 하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뭐가 다를까요? 일단 식탁이 원형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원탁은 무엇을 상징하죠? 평등과 소통을 상징하죠. 긴 테이블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누가 가운데 앉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탁은 평등과 소통을 상징하는데 크라나흐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만인사제설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특히 지금 여기 사도들의 자리에 사실은 당시에 이 비텐베르그의 시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일반 시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기능의 구별은 있을지언정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 그림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베드로로 생각되는 인물도 있고 사도 요한으로 생각되는 인물들도 있고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지금 한 발을 이렇게 빼고 있어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루터가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크라나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잔을 건네주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중세에 성경만 못 읽게 한 게 아니고요. 성찬도 이 떡과 포도주 두 요소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 그런데
떡만 준 거예요.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시고 평신도들은 떡만 준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어내는 성경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관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수사들이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본인들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내고 그것만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해서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고 평신도들은 읽지도 못하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을 집례하면서 본인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시는데 평신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았던 그런 관행들을 개혁하면서 루터가 잔을 건네주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성찬이 모두에게 온전하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갖고 있던 특권과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신약성서를 처음 출판했던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직업, 당시에는 완전히 이중적이었잖아요. 성직과 세속적인 직업. 그런데 이제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를 주장하면서 모든 직업의 거룩함도 이 16세기에 이미 고백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종교개혁,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보다도 더 후퇴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성경 해석과 어떤 교회의 실천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은 이 그림을 살펴보면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까 그림의 하단에 있는 그림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치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막 이렇게 날리고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묘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바닥에 붉은 예수의 보혈이 지금 흩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주는 거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두 가지 표지가 있다면 성례전과 말씀의 선포인데, 그래서 여기 루터가 설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선포가 손을 보면 한 손은 성경 위에 있고 한 손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교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귀로는 루터의 설교를 듣고 있겠지만 시선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례되는 곳이 교회이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례되는 곳이 예배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을 이 크라나흐의 작품은 설명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글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도 있지만 이런 그림, 제가 최근에 이런 강의를 몇 차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쩌면 그 설명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조금 편차가 있고 불안정해 보일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교회, 어떤 세상을 추구하고 있었는지의 단면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림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쳐도 될 것 같고요. 자,
루터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좀 대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권위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3대 원리입니다.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이제 2개의 솔라를 더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흔히 오늘날의 장로교회의 토대를 이룬 그런 종교개혁가들이죠. 쯔빙글리와 깔뱅 혹은 칼빈 이렇게 부르는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 오늘날의 장로교회의 어떤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 종교개혁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